불법성인 거예요.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법 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야. 왜? 경전의 모든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내 생각하고 똑같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내 생각하고 좀 이건 무슨 뜻일까?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의문이 일어날 때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려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 법회할 때 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저 자리는 나랑 안 맞아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 안 오는 사람들 제일로 아쉬워요. 아니 나랑 안 맞으니까 와야지. 나랑 안 맞아고 떠나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견해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안 나오는 거 뭐라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 더 바른 생각을 부처님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것의 정당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학자의 길이라면 수행자는 구도자는 믿음이 바탕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도의 근원이라는 이 화엄경의 이 문장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화엄경의 현수보살품이라고 있는데 그 현수보살품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현수보살품이 어디 나오냐 하면 십주품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주품 앞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주 올바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화엄경에서 십신이라는 어떤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넣은 것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전의 입장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십신, 십주 이렇게 쭉 십행, 십향 거쳐서 십지 거쳐가지고 등강묘가 이렇게 52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고객님들 그 첫 번째 페이지 십주 보세요. 십주. 그 첫 번째가 십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초발심주죠. 초발심주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10번째 보면은 관정주라고 나와 있죠. 네. 요 관정주가 뭐냐 하면 우리 법원님들 그 보살님들 중에서 최고 단계의 보살을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칠판이 없네요. 일생보처보살이라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한 생을 묶여있는 보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어로는 에카자티 프라티바다 보디사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한 생을 묶여있는 보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살로서 한 생을 묶여있다. 성불하기 전까지 한 생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지금은 보살의 궁극의 단계에 이르렀어. 다음 생에 뭐가 된다? 부처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로서는 궁극의 단계에 이른 존재죠. 사실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서 보살이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또 부처님이 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왜? 우리 불교의 대원칙, 부처님께서 설정하신 대원칙, 일세 일불, 한 세상에는 딱 한 분의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요. 이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한 세상에는 단 한 분의 부처님밖에 없다. 제가 옛날에 그 청량리역 안동 갈 때 이제 청량리역에서 옛날에는 중앙선 이렇게 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제천 거쳐서 원전 거쳐서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불교계통 같은데 불교계통인가 뭐 하긴 징산도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석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륵의 시대가 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포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석가의 시대는 혹시 그 경험 있으신가? 저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성립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성립할 수 없어요. 석가의 시대예요, 지금 아니에요. 석가의 시대예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 명호와 가르침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석가의 시대예요. 그럼 미륵보살님은 언제 부처님 돼서 와? 언제 내려와서 부처님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불교의 그 이름조차도 사라진 그런 시대, 즉 무불시대라고 말하죠. 불교는 시대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말법시대라도 불법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무불시대잖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에 태어나셨을 때도 그때도 무불시대 아니에요. 불교가 없던 시대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무불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도 무불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륵의 시대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부처님 너무 욕심 많다. 왜 자기 혼자만 부처님 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죠. 왜 그런 장치를 하셨을까? 왜 한 세상에는 한 분의 부처님만 있는 것이 옳으냐 타당하냐에 대한 그 설명은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마치 한 나라에는 왕이 하나이듯이 한 세상에는 부처님이 하나뿐이다. 이런 말씀만, 이 말씀만 반복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는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측할 수밖에. 여기에서 다양한 견해가 성립할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법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의 장치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은요, 온갖 사람들이 미륵을 표방합니다. 역사 속에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는 근현대사 속에서도 내가 미륵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미륵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 달라. 그러면 사람들은 심지가 굳건하고 눈이 밝은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기독교 쪽에서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온갖 그 사이비들이 막 하잖아요. 제이보도 막 그러고, 심지어는 그 통일교 누구야, 그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말까지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이렇게 수용해버리는 사람도 많은 거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폐해를 최대한 막고자 하는 장치가 한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부처님. 그러면 일성보처보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관세음보살이나 여기 지정보살님 같은 경우도 일성보처보살이라고 지금 추억드린데요. 지금 좀 쉬자는 이야기신가 지금 그래서 물이 맞아요. 근데 이게 이